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으로 사랑의 네 가지 스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의 영이 거하는 성도들은 사랑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그것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사랑생활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길 믿음이 있고 심지어 누군가 구제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는 그러한 모든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에게 이 사랑의 네 가지의 단계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살피면서 주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실 때 첫째,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사랑을 깨달음. 어떤 사랑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찬송에 보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게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사용리를 인용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할까요? 그것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으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참 사람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거저 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고 기뻐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돼요. 그 찬송도 있잖아요.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우리가 주님을 알게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전엔 몰랐어요. 무슨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고 죽으면 끝이지 무슨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믿고 우리의 힘을 믿고 우리의 어떠한 자랑할 것들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므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체험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통하여 그 사랑을 체험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사랑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거 알고 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내게 체험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인카운터 되는 것이,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회심할 때 그때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이 절실히 깨달아지고, 그런데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확실히 알게 돼요. 사랑이, 그 주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으로 우리 안에 오면서 죄에 대한 애통과 우리의 구원에 대한 사랑의 눈물이 막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이든지 아니든지, 오래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그러니까 회심은 다 경험해야 되고, 그리고 구원받는 자들은, 믿는 자들은 다 회심을 체험하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저 그 사랑 가운데 눈물만 흘리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찬양에 보니까 이래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진실하신 그 사랑. 후렴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이꼬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잖아요.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는지 깨달아요.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회심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체험하면서 그 사랑 앞에 엎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큰 파도가 치면은 거기 해변가에 뭐든지 돌이 있든지 어떤 것이 있든지 큰 파도가 계속 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밀려나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 해안가에 가보면은 방파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뭐 별 모양으로 이게 시멘트 구조물들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무슨 포트라 그러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무슨 단어인지. 하여튼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쫙 해놨습니다. 근데 몇 년 지나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막 움직여져 있고 부셔져 있고 그래요. 파도가 때리니까 그 시멘트 덩어리,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들이 막 움직이고 그리고 무너지고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파도에 그냥 맞으면 완고하던 우리들이 그냥 다 넘어지게 됩니다. 다 쓰러지게 됩니다. 엎드려 주님 앞에 울지 않을 자들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사랑의 스텝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 사랑을 깨닫고 체험했고,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때요? 삶에 별일이 다 있어요. 어려운 일이 다 있어요. 힘든 일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려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잘 사셨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막 뭉클뭉클 올라왔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일주일에 주일날만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주일에 너무 바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직장 가고, 직장 가서 일하고, 또 퇴근하고, 또 요즘 젊은 남자들은 집에 와서 두 번째 직장이 시작돼요. 그래서 애기도 보고, 그리고 뭐 설거지도 하고, 밥도 막 차리고 다 해요. 누가? 남자들이에요. 야, 그래서 상당히 이런 시대가 오래 갈 것이라는 암울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선왕조 500년 동안의 가부장적인 그러한 세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뿌린 대로 거두면 한 500년은 이러한 세상이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상당히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남자들을 너무 불쌍해요. 너무너무 불쌍해. 예. 그래서 참 이거 어떻게 하나. 여성분들이 얼마나 파워가 센지 결혼해도 다 남자들 데리고 오더라고. 예. 제가 보통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남자가 원하는 교회, 그 남자 다니는 교회로 가라 그래요. 제가. 가라, 너 가라. 예. 싸우지 말고 가라. 그런데 거의 데리고 와. 다 데리고 와. 얼마나 센지. 물론 그 교회에 시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지도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는 집에 가셔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려. 주님이 얼마나 사랑해 하셨는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들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하나님의 역사 봤어요. 그리고 강야 가운데서는 어때요?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물도 주시고 심지어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임하시고 주의 음성을 귀로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이라는 삶 속에 장렬하는 태양 가운데 있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잊어버려요. 오늘이라는 그 삶의 무게가 그렇게 무거운 것입니다. 삶이 무거워요. 무거워. 어떨 때 무거우면 옷도 무거워지잖아요. 여러분 너무 피곤하고 삶이 힘들면 옷이 무게가 느껴져요. 이게 여러분 옷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전도회에서 총여전도회에서 우리 여전도 회원분들이 맞춰주신 거예요. 내가 맞췄나? 여러분이 다 이렇게 해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여전도회에서 이렇게 맞춰주셨어요. 예쁘죠? 예, 어깨가 이만큼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을 잊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성도들에게 요청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기억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베푸신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줄 아십니까? 주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고 죽음에서 건지시고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던 일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잖아요. 사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 죽고 싶은 적 있으셨잖아요. 나는 한 번도 죽고 싶은 적이 없었다. 손 들어보세요. 야, 욕한에서 한 명 있습니다. 와, 그럼 다 죽고 싶으셨어요?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보겠습니다. 잘 참으셨습니다. 잘 참으셨습니다. 잘 참으셨습니다. 살다 보니까 또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속이 터져갖고, 그죠? 야, 이렇게 살아야 되나? 다 있어요. 아무나 찝어서 물어봐도 돼요. 그때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러면 술술 나와요. 왜? 다 있기 때문에. 예? 다 있어요. 다 힘들고 다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찌 되다 보니까 그때는 그게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여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웃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그렇게 힘든 장렬하는 광야와 같은 삶을 지금 목도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일지 몰라요. 어떤 분은.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금요철야 때 이렇게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그러면서
부인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 주님께서 이끌어 오시고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이 찬양을 오후 때 부르면서 이 찬양 부르면 장래가 일어날지 모르는데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이번 주에 두 분이 소천하셨어요. 다음 주에도 지금 소천하실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찬양 원래 선교 원고에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나 찬양 인도자가 무슨 노래 부르는지 잘 듣고 계시면 그 주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게 돼요. 참 두려운 찬송인데 그래도 내용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한번 찬양해 봅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사랑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하나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동하게 하시네. 정말 이 가사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이렇게 부르실 때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할 힘을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의 그 손길로 주님이 돌봐주시고 정말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는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위경에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해 보세요. 오늘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오셨던 삶을 반추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찬양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신 주님. 주님이 끌어오셨어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저도 어제 위임식을 2번째 했습니다. 안 오신 분들
못 오실 수도 있죠. 바쁘시니까. 예. 그래서 2번 위임식 해갖고 2번째 해갖고 14년 만에 2번째 해갖고 제가 외부에 알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우리 위임국에다 다 맡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노예에다가도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하여튼 그렇게 그런데도 어떻게 아셔갖고 막 오셔서 어떤 분은 우리 백제력교회 그 목사님은 오셔갖고 전주에서 오셔갖고 알리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그거 어떻게 소식을 알고 오셔갖고 오셔서 참석하시고 1시간 동안 설거지를 하고 가셨어요. 와, 그러더니 갈 때 저한테도 박수를 안 쳐주시는 여전도 회원분들이 그분 가실 때 막 박수를 쳐주시더라고요. 와, 대단하게 너무 감사드리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고마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보통 위임식을 하는 거는 뭐냐면 그냥 담임 목사는 1년마다 원래 재신임을 받는 겁니다. 1년마다. 1년직이. 여러분 집사직도 1년직이죠? 그래서 담임 목사라는 것은 임시 목사이기 때문에 시무 목사지만 1년만 그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 개척하고 매년 1년마다 투표를 해야 돼요.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보통의 경우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법적으로는 위임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경우 목사를 청빙할 때 그냥 청빙하는 게 아니라 위임식을 같이 하는 이유는 이 교회에다가 그냥 심어 놨다는 거예요. 딴 데 갈 생각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이 교회를 섬기십시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임 목사와 일반 그냥 담임 목사 달라요. 그래서 그런 측면입니다. 근데 저는 2번이나 위임을 받았어요. 여기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저한테도 담임 목사 추천해달라고 하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서울의 어떤 교회, 저기 교회 담임 목사님 추천해달라 그래, 저한테. 제가 뭔데. 그런데 조금 지나면 저한테 담임 목사로 와달라는 교회가 생길 겁니다. 제가 벌써 한 5년 전부터 예언하고 있어요. 그렇죠? 큰 교회에서 오시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가 흔들릴까봐 그때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절대 안 간다고. 한 10,000명, 10만 명 되는 교회에서 오라 그럴 거예요. 근데 안 간다고 벌써 몇 년 전에 얘기해 놨어요. 그분들은 생각도 안 하는데 제가 먼저 얘기해 놨어요. 얘기해 놨어요. 그리고 위임식 한 번 더 해서 너 헛생각하지 말고 네게 맡겨주신 양들 잘 생각하고 사랑하라. 사실 이 첫 번째 위임 받고 좀 어려운 일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궁금하면 다음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다음 언젠가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을 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런 고비들을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2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게 믿어져요. 여러분 어떤 야구 좋아하세요? 축구 좋아하세요?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야구가 개막돼 갖고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과를 여러분이 알아요. 10대 9로 이겨. 결과를 압니다. 그러면서 결과를 먼저 듣고 그걸 동영상을 1회부터 보는데 웬걸 1회에 9대 0이에요. 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거 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겨갈까? 이런 생각이 들까요? 후자죠, 후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천국까지 인도 가시는데 그걸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근데 지금 9대 0인데 우리 삶이 9대 0으로 치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 10대 9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자의 삶이 그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주님께서 이끌어 오신 것들을 기억해 보세요. 와, 저는 뭐 큰 간증은 많이 없지만 어떤 일들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놀라운 은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성향을 보니까 그냥 놔뒀으면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아마 이 극좌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사람, 극좌. 그 공산주의자와 같은 그런 진보적인 성향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인본주의, 그리고 어떠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확률이 100%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목사님 가정에 태어나게 해주셔갖고, 문만 열면 교회야. 왜? 스스로는 교회 못 올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스스로는 교회 못 올 것 같으니까, 저도 사실 어렸을 때 만화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9시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8시 반부터인가 만화를 시작해서 9시 넘어서까지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끊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사로잡혔어. 그래서 안 가려고 버티고 있다가 한 대 맞고 예배당에 울며 갔습니다. 야, 문만 열면 교회인데 문을 못 열겠더라고.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 그러니까 저는 아주 인본주의자고 진화론자고 혹은 이러한 그러한 사상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어릴 때로부터 주님께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 중에 하나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사님이 안 되고 싶은 마음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 목회자가 되겠다는 마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한 일이 없어요. 이야, 이 은혜 아닙니까? 은혜예요, 은혜. 물론 다른 일을 해보고 싶긴 했지만 목사이면서 다른 일을 겸해서 하고 싶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동물학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이면서 동물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목사이면서 다른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이야, 이거 크신 은혜 받았습니다. 또 대학교 가는데 공부도 그렇게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지만, 고3이 됐는데도 별로 이런 감이 안 와요. 고3 되면 이제 감이 오잖아요. 어느 대학 가는지 감이 안 와. 그래서 제가 교만하게 얘기했습니다. 서강대 정도는 가겠지. 제가 서강대가 얼마나 높은지도 모르고, 감이 없으니까 그렇게 감히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갈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모의고사 성적이 60점이 차이가 나요.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그러면 이거는 거의 시험 어렵게 나오면 망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공부하는 어떤 내용의 공백이 이만큼 있다는 거예요. 이게 평균적으로 잘 나와야지. 내가 아는 거 나오면 잘 올라오고, 모르는 거 나오면 막 푹 떨어지면, 그 모르는 수능 나오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야. 그런데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대학도 갑자기 무슨 특별 전형을 만들어준 거예요, 학교에서. 그 제가 들어간 다음에는 없어졌어, 그 전형이. 와, 그런 일이 있어, 그런 일이 있어. 신기해요. 딱 40명만 뽑는데 40명 중에 1명입니다, 제가. 이야. 그래서 대학을 아주 쉽게 갔어요. 그래서 제 생일날, 제가 2005년도에 생일날 전도사 임명을 받았고, 그리고 그 전에 제 생일날 등록증을 받았어요. 수능 한 달 전에. 그러면서 제가 합격된 다음에 학교 딱 들어가서 애들한테 뭐라 그런 줄 아셨습니까? 대학생 오셨다, 영접하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 옆에 있던 짝이, 그 친구가 저한테 내가 너랑 짝대갖고나 지금 더 좋은 데 갈 수 있었는데 네가 지금 막판에 그렇게 해갖고 힘들었다 막 그런 얘기하는데, 그 친구도 잘 갔어요. 그 친구는 중앙대 갔더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세요. 와, 제가 이전에 그 1차 위임식 때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얄쌍해요, 얄쌍. 그때 제가 한 78kg, 80kg 그 어간이었어요. 지금 90kg에 가까워요. 이렇게 여기 두툼하지 않습니까? 두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로 먹고 싶으면 살찌면 된다고. 시간이 그렇게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30세에, 우리나라 나이로는 31세고 만으로는 29세 뭐 몇 개월이에요. 그래서 3개월 부족하다고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한 적도 있는데, 헌법이 또 바뀌었어. 예. 우리 헌법이, 왜냐하면 연나이로 계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헌법이 만 29세로 바뀌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30에 그 담임 목사가 되고, 근데 성도님들이 그렇게 담임 목사로 따라 주신 것도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와, 기적이에요. 그리고 또 14년 흘러서 어제 위임식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까? 마지막으로 이 사랑의 네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사랑을 계속하는 것이에요. 실천하는 것, 계속. 이 계속한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매일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이 주신 사랑 가운데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합니다. 그 찬송이 있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라고 하시냐면, 바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은 자기 배우자에게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께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의 마음이 구겨지면서 뭔가 문제가 발생이 돼요. 하나님께 극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 사랑이 바로 우리의 주위에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교우들에게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6일 동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증거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을 계속하여 실천하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